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 관계로 1절과 2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그에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1장 끝부분을 보면 다윗이 잡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하자 아예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던지 도망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아예 그 자리에 서서 미친 사람 그런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아주 기가 막힌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을 하자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결국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사울 왕이 목숨을 노리는 것은 다윗이었지만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면서 연관된 사람들을 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자 다윗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약 14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데 아주 깊은 산속 안에 중턱에 있는 대형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었고 사울 왕의 아주 단호한 명령인지라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동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굴만 파져 있고 딱딱한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려서 몸과 마음도 거의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조차도 매우 힘겨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아둘람 굴에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에 오려면 일부러 걸어서 험한 길을 몇 시간이나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의 강압적인 정치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억울한 일에 큰 손해를 보게 되어서 마음이 원통한 그런 사연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친 고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그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용사였고 주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군대 장관보다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홀로 나가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악한 마음에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왕이라는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혹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은혜를 따라 그 먼 길을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소중한 곳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서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둘람굴에 모여든 자들이 장차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핵심 인물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영원한 축복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캄캄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듯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만족할 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하고 약한 그런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창대한 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서 주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주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